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일이 있고 적당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문가에게 맡겨도 될 일을, 맡겨야 될 일을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꼭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주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위탁하고,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감당하는 우리의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5장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도들의 손에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왜 표적이라는 단어와 기사라는 단어를 나눴을까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표적은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기이한 일을 얘기합니다. 기사는 목적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똑같이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근데 그 신비한 일이 목적이 있고, 기사는 무슨 목적에서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게 좋을까요?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게 좋을까요?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보단 표적이 나타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목적 없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리고 내가 의도치도 않은, 때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때는 조금 멈출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목적지를 순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설교의 은혜도 아니었고 병 고치는 은혜였습니다. 그게 왜 그에게 갑자기 임하게 됐는지, 왜 그 일이 그에게 그렇게 확산될 만큼 많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베드로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물론 임하기도 했지만 말씀의 은혜 이전에 병 고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앉아있던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그의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장소는 오늘 본문에 나온 장소와 똑같은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대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대요. 솔로몬 행각이 어딜까요? 우리가 3장에서 한번 만나봤었죠. 3장에서 11절에 보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 이 장소가 이제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던 거죠. 치유 집회가 열리는 광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래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병 고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표적은 그 말씀을 검증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가 됐다라는 표현이지만, 지금 말하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기사는 병 고치는 목적인 거죠. 여기서 조금 좀 조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5장으로 갑니다. 5장 가볼까요? 5장 13절 읽어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대요. 거룩한 구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사도들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래는 한마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들을 분리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뭐라고 돼 있죠?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면 누구 소리가 먼저 들릴까요? 예를 들자면 나를 욕하는 소리가 먼저 들릴까요?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칭찬하는 소리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 SNS라는 요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좋아요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달리는 사람들이 집중해요. 그러다 이게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나쁘다는 표현이죠. 그 표현이 많이 달리면 괘씸죄가 걸려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요즘 서로 아주 그냥 이잡듯이 서로 잡다가 누군가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뭐 고소하기도 하고 또 맞고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고소할 때 보면 그들이 칭찬하는 사람들 때문에 격려받고 있다가 갑자기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흔들림 없이 자기 주관대로 막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비난하는 소리를 겸허히 듣지 않고 나 좋아요라는 소리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도들은 어떤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을까? 칭송하는 소리에 그들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겸허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직전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이, 그것도 부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땐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춤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 문제의 해결점은 그렇게 찾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면에 베드로가 첫 설교할 때를 되돌아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그 주제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가룟 유다의 죽음이었거든요. 왜 가룟 유다가 죽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들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낼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해가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묻혀가면서, 심지어 오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을 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 이게 가리워지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가리워지고, 그리고 뭐가 돼 있죠? 남녀의 큰 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주마간산이라고 그러죠. 어쩔 때는 좀 이렇게 흘려보내고 가야 될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을 너무 쉽게 사람들이 잊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집을 지을 때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림공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집을 빨리 지을 수는 있대요. 근데 날림공사를 하면 집이 얼마 못 간대요. 대한민국처럼 아파트를 빨리 헐고 짓는 나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빨리 헐고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집들인 거죠. 어떤 나라들은 100년, 200년 가는 집들인데 왜 굳이 대한민국은 30년이 되면 헐고 지어야 될까? 빨리 짓기 때문이고 빨리 헐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가 짓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길 원하세요? 빨리 지어지면 좋으시겠나요? 우리 여기에 위기가 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지어질 성전은 빨리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빨리 지어져 가는 성전에 고삐를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일이 벌어지죠. 15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뭐 했대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대요. 물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자 16절에 보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대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정말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에 밟혀서 나음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우리 예수님하고 조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됐나라는 거죠. 멈췄어야죠. 왜요? 이 기사들이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에 밀려가다가 길에서 갑자기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가는데 갑자기 멈춰서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셨어요. 어느 한 혈류병 여인이 그의 손을 만진 것도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갑자기 멈춰 서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병남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일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난 다음에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들떠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냥 없어진 일이 됐어요. 그럼 그 여인은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 그럼 무슨 얘기가 퍼지는 거죠? 예수 옷자락 만지러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뭐가 없어진 거죠? 목적지는 사라지고 동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때는 베드로는 좀 멈췄어야 됐습니다. 그림자가 덮여서 사람이 났다면 멈춰서 설명을 했어야죠.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병 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하셔서 너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신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베드로가 너무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즘 의료사고는 가끔 누구한테 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수술을 해서 의료사고가 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해결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권면해주고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드는 거고 나도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병이 낫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빨리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점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내 병이 나서 그 다음에 뭐 하게?
누구 말 맞다나 병 낫고 나서 의사가 병 고쳐졌다고 병원에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서 병 낫기만 원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일은, 구원의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박태선 장로님이 한창 열심히 일할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사실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동기에 부합하지 않게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이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근데 만일에 그 이적과 기적가 나타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병이 낫는 거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회복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자꾸 망각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망각이 될까요? 은혜가 빨리 임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빨리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사와 기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이용하셔서 병이 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병 나은 사람들도 많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고 계신지, 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지, 그래서 무엇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인지 놓치지 말게 하소서. 한 여인의 아픔에 상처가 낫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던 예수님의 이유는 봐봐 내가 능력 행하잖아 라는 것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에게 왜 병이 낫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한 거는 전문가가 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놓치는, 예수 십자가를 놓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지막과 그 시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